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은 제 98일차 되는 날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에서 15장까지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8장을 펼치시고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21절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채찍으로 인하여서 나도 상하였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눈물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임합니다. 죽은 자는 1절에 보면 무덤에서 뼈를 끌어내어 분토처럼 땅에 흩어버리겠다 고 말씀하십니다. 산자는 3절에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호소할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눈물은 이러한 끔찍한 심판이 아니라 더 끔찍한 것 때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날 줄 알거든 백성들은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나요? 교회 성전은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서 악을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률, 규례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규례를 알지도 못합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선지자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들로부터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죠. 그들은 누구냐면 간음한 자, 반역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그들은 화를 당김같이 거짓을 말합니다. 8절은 죽이는 화살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말이 화살입니다. 쏘고 찌르고 죽입니다. 땅에서는 부요하지만 강성이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겉은 번지르한데 내면의 세계는 텅 비어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악에서 악으로 행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머물고 있는 자리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고 선지자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은혜죠. 불순물은 타고 순전함이 남을 것입니다. 태워지는 불순물에 대한 아쉬움과 고통은 있을지라도 남겨질 순수함을, 순전함을 생각한다면 기꺼이 치를 용광로죠. 그 연단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연단의 수준이 가볍지 않네요. 성전이 불타며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은 흩어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특권도 사라지고 이방 나라들과 한 가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혈통적 자랑이 자부심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즉 만드는 분, 창조주라는 기둥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하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욱 치장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이 텅 빈 껍데기일수록 외형적인 것으로 외부적인 것으로 치장을 하죠.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좋은 가구로, 명품 가방과 옷으로 뒤덮으면 다 가려질 것 같은데 말이죠. 십자가는 그리스도 아니면 가장 끔찍한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에 금치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룩은 생명을 드린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화려한 퍼포먼스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면 됩니다.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실천의 차원이죠. 내가 사라져야 주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작아져야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출애굽의 동일한 영적 자유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에게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신 것이 시내산 언약,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돌에 새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돌에 새긴다는 것은 영원성을 담고 있습니다.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 언약이 깨졌다. 우상 숭배가 원인입니다. 제1계명부터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마저 듣지 않겠다며 분노하십니다. 기차역에 들어서야 그 여정을 가는데 좋아하는 냄새 난다고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서 머물고 있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18절 이후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외쳐대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은 심지어 시끄럽다며 그 입을 닫고 죽여서라도 묻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운, 정확한 우리의 부끄러운 폐부를 드러내는 상처를 닦아내는 고통이 계속된다면 아마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야 할 때가 있죠.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세계에서 나와서 빨리 기차역으로 가야 그 열차를 타죠.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선의의 헌신에 대하여 백성들은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억울하듯 묻고 있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의 안락함이 무슨 연고입니까? 7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내 소유라고 하시면서도 그것을 던져버리고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고 미워하였고 삼키게 할 것이라. 그렇게 황폐해진 땅에서 평안이 없으며 분노와 수치심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시대를 추월하여 분명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17절 말씀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제13장입니다. 배 허리띠를 소재로 한 행위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모노드라마 같죠. 젖은 배로 허리띠를 띠고 유브라데 강가의 돌틈에 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찾아보니 썩어 있죠. 중요한 것은 썩은 게 아니라 쓸모가 없다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띠는 주인의 허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주인의 허리를 떠나서 오래 머물러 상한다면 방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가죽 부대에 채울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준비된 가죽 부대를 채울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말씀드립니다. 그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취하며 서로 충돌하여 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죽 부대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그것 때문에 취해서 부자간에 충돌하여 상할 정도로 인격이 무너지고 신앙이 가치가 사라지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요? 얼마 전에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의 고발장과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우리의 삶의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죽 부대가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면 깨어져도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이라. 아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바꾸지 못하는 강력한 매력이 있답니다. 15절 이후에 보면은 교만의 결과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제1유혹은 그토록 지키고 싶은 교만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구약에서 천재지변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거니와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는 극히 드물죠. 14장은 몇 가지 경고의 도구들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1절부터 6절은 가뭄이에요. 가뭄의 고통. 7절부터 9절은 안타까움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요. 이 하소연하는 것은 마음을 쏟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이후에는 어그러진 길을 사모하는 백성을 향한 진노의 말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며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우매함이나 교만이 아니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잘못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 백성들에게 괜찮다, 평안하다, 복 받으라. 귀에 즐거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러한 동전받는 무당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일을 하는 그들을 선지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일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단호하게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머리를 쓰게 돼요. 머리를 쓰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서 제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는 실행이 될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아무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징계는 4가지로 벌하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3절 이후에 보면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라. 이것은 단계적인 심판일 수도 있고요. 최종적인 멸망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먼저는 칼에 죽는 자는 묻히지 못하여 그 시체를 개가 찢어 먹습니다. 남은 조각까지 공중의 새가 날아와 삼킵니다. 작은 흔적까지 땅의 짐승에 의해서 남겨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6절에 보면은 나를 버린 자, 하나님을 버린 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취미처럼 마치 어떤 종교든 하나는 가지면 좋겠다는 자기의 허전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부속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나는 다시 너를 세우리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 종이 간절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153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불편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